김열매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눌 겁니다. 주보에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데 제 이름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열매 목사님은 나갔네요. 저는 잘했네요. 우리 김열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키가 조금 작아가지고 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평안하시죠? 미소가 없으셔서 날이 좀 많이 더웠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큰 별다른 일이 없이 보낸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에게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늘 그랬듯 한 주간에 맡겨진 일을 하면서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 모세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곳에서 자신의 본업인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모세의 삶에 오늘 아주 엄청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지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이렇게 대면하기 전 그의 삶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참 굴곡진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탄생은 그의 가족에게 기쁨이자 큰 슬픔이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바로 죽여야 했으니 그 가족에게 이 아이의 탄생은 정말 큰 기쁨이자 또한 정말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숨겨서 이렇게 키웠지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는 이 아이를 정말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아이를 키웠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던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강가에 띄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강에 뛰어서 그대로 흘러가다가 그 삶을 끝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정말 풍족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것 같았지만 그는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 편에 섰다가 그 히브리인들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또 도망자로 살다가 그 삶을 끝내지 않고 시보라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드디어 이제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탄생은 고통이었지만 건짐을 받았고 또 왕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내 자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러 가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애굽은 두려운 곳이었고 바로의 궁은 내가 평생 다시는 눈길도 주지 않겠다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반응은 정말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제 그저 늙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힘도 없었고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공주 아들의 신분도 아니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었으니 모세는 주님께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바로 이때가, 모세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모세에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나무로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모든 힘이 빠지고 아무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기엔 가장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에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땅은 특정한 장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그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것도 아닌 호렙산의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분은 모세와 함께 일하시기 전, 그분의 일을 모세에게 펼치시기 전 모세의 신,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신만의 생각과 편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그 능력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도 이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고집, 편견,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힘주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힘이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 거절을 합니다. 함께 읽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나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누가 너를 시켜서 이렇게 네가 왔냐고 동족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당신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들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브리핑처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4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봤음에도 모세는 10절 말씀에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내 입
입은 뻣뻣하고 혀는 둔합니다 라고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또 이런 하나님께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셨지만 모세에게 전한 말씀은 참 친절한데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잖니, 그와 함께 가거라. 그가 말을 잘하니 너가 그와 함께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화가 나죠. 이미 이전에 벌써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 제 삶은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일일이 모세의 그 말에 다 대답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끝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모세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또 지나온 자신의 인생길을 봤을 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쳤고 고단했고 이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과 반해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정말 크고 바로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큰 존재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도 참 적당히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세였더라도 별반 다를 것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냥 명령 있네 해라, 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끝까지 애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동력하는 자를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대로 두지 않고 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빛나는 삶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모세는 마침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와 같습니다. 늘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홀로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같이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도구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까지 갔던 요셉, 그 고난의 연속 같았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멋지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쫓기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지만 그는 그러한 시간대 끝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베드로, 죄책감과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더 믿음 있는 단단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그 시간 동안 모든 시간 가운데 단 1분도 빼놓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일을 펼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또 강에서 건짐받고 도망치고 또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산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슈룹이라는 그 사극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한 양반이 이제 자기 집 여종에게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이 다 보는 길 앞에서 막 그 여종을 모욕을 주고 훈계합니다. 호되게 벌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에서 나온 중전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중전은 그 일에 상관하면서 여종의 편에 서서 양반을 훈계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여종을 향해서 자신에게 딱 붙어 있으라 하며 자기 뒤에 딱 여종을 숨기고 그 양반을 크게 혼내지요. 그러자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마마가 떠나시면 저의 인생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중전의 대사가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며 중전은 여종에게 손을 내밀고 그 여종은 중전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때로는 아픔이 오더라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인 주님께서 늘 손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안전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평온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마주하게 되지만 또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간과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우리의 지나온 과거 또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훌륭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또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생각대로 그저 그런 인생, 별 볼 일 없고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그분의 시간 속에 우리의 짧은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으신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참 막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굉장한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세처럼 엄청난 큰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범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일, 이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아주 큰 출애굽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일까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넘게죠. 사역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마음에 낙담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분주한 나날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고 바쁘게 지내지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제 안에 너무나 큰 공허함이 몰려왔고 제 자신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막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 짧은 웹툰 같은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딱 저와 같은 상황에 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애만 보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의 사랑으로 돌보는 너의 삶 자체가 나를 위한 예배란다. 그때 제 마음속에 교회에서 내가 분주하게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나의 사역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건넨 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건넨 일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맹물을 붓고 또 그 항아리에 있는 맹물을 컵에 그냥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하인으로서 일을 하였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도시락을 나누는 일이나 이 맹물을 다시 컵에 부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붓는 것도 굉장한 용기이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작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과는 연관짓지 않고 했을 것 같아요. 그저 평범한 시간 속에서 행한 하나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저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또는 내가 평범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쌓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동참하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업을 하고 있다면 그 공부를 통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꼭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거룩한 곳이다.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을 통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화 십계에서 모세와 시포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포라에게 당신의 신은 이 산 위에 삽니까? 라고 묻자 시포라가 시내는 그분의 신전이고 사원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시포라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분이 진정한 신이라면 그는 모든 산 위, 모든 계곡 안에 살 거요. 그분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마엘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이의 신일 거요.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따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들 하지. 그렇다면 그분은 모두의 심장 안에 계실 거요. 모두의 마음, 모두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존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고요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가끔은 초라해 보이고, 또 가끔은 너무 버겁기도 하고, 또 가끔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잔잔하고 허전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조용히 우리 삶에서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 큰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희노애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특별히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또 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늘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이기에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그분은 강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는 나의 삶을 버거워할지라도 온전히 이겨낼 힘을, 그 버거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 분이 계심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삶에서 경험하시길,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을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나가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삶이 참 버거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의 환경과 처해진 상황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웃음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눈물에도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삶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